오늘 아주 여러 번 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탄하면 우리에게는 성탄절날 떠오르는 건 한 가지여야 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에겐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탄절의 그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오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는 것은 그런데 신비입니다. 신비해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해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시고 알려주셔서 손에 만진 듯 얼굴을 배운 듯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설 때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의식하고 또 그분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만 누려지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만 누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왕궁에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혈통을 가져왔다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자신을 보이셨어요? 빈들에서 양들과 함께, 그 양들의 배설물과 함께 긴 밤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을 초대하셔서 그들의 방문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전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지냅니다만 사실은 제가 24일 날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소망, 그 대속의 은혜로 오신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기쁨으로 여겨지는데 그 기쁨은 사실은 우리와 좀 다른 기쁨이죠. 사실은 올해 불경기라서 거리에 캐롤도 들려오지 않고 상가들이 좀 썰렁하다. 그래서 제가 좀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우리 고재호 집사님이 찬양을 하시니까 복음성가 가수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레크레이션을 인도하시니까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셔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도를 하시니까 신학교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받으신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흐르고 넘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이거 뭐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제가 해본 게임 중에 가장 단순하지만 파괴력이 있는 게임이었어요. 그거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무엇하고 있었는지를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그래서 몇 장의 사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명동이에요. 어제만은 굉장히 화려했대요. 그래서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명동을 가득 메웠다. 굉장히 멋지죠?
이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가득, 외국인들도 많아요. 외국 상점, 뭐 상표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은 어떤 성당에 미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부처님 오신 날은 절에 가시고요. 스님들께서 또 성탄절에는 성당에 오신대요. 왜냐하면 부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성당의 주장이고 또 사찰의 주장이에요. 옛날이랑 변했어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돼서 옛날에는 예수만 구원했지만 지금은 부처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변했어요, 약간. 성경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꽥하고 있는 사이에. 그런가 하면 이 시청 앞에 크리스마스 마트라는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예수님께서 좌판을 벌이셨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트. 거기다가 상품명을 쓰면 다 주신대요. 크리스마스는 그분들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커플. 어떻게 됩니까? 한 쌍. 또 한 쌍. 이걸 보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즐기는 날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마트에다가 지금 상품을 쓰고 있어요. 이분은 커플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하나 주세요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냐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또 인식하는 모습이 사실은 그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들을 어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룻기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룻기 가운데 특별히 기업물을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기업물을 자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땅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업물을 자라는 이 의미는요. 또 그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모를 것이요. 기업 얼마를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 기업은 뭐예요? 뭐예요? 네, 땅이죠. 네, 상품권을 좀 준비해가지고 나눠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기업은 뭐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뭐 쌍용 기업, 뭐 이렇게 삼성 기업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분들에게 기업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 땅은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양식을 얻는 우리의 음식을 우리 육신의 절대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 식량을 얻어낼 수 있는 그 땅을 만약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누가 팔게 되었을 때 성경은 팔지 말라 하셨지만 판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팔리게 되었을 때 그 가까운 친족이 그 대신 그 땅을 되사서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 행위를 바로 기업물을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는 레위기 율법에 나온 그 말씀이 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서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김현수 집사님께서는 현대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른 번역을 소개해 주셨어요. 카톡에서 보셨죠? 현대 성경 뭐라요?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 이렇게 번역했죠. 이게 굉장히 친근한 번역이에요.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친척, 우리도 삼촌, 사촌, 오촌, 사돈의 팔촌 이렇게 나뉘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능력이 되는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기업 물을 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결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공동번역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웬 여자냐 하고 물었다. 비녀는 룻입니다 하고 룻이 대답했다. 어르신께서는 이 몸을 맡아주실 분이십니다. 그 옷자락으로 저의 몸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참 재밌죠? 번역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 여기서 뭐예요? 몸을 맡아주실 분. 그죠?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됐어요? 저를 맡아야 할 분, 이렇게 번역됐어요. 맡아야 할 분. 몸을 맡아주실 분,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차.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가진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 이렇게 번역할 수 없어요. 이렇게 번역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종을 안아주십시오. 굉장히 다르죠, 번역이. 그죠? 우리가 번역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사실 이것은 영어 성경 NIV를 그대로 직역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데요. 사실 그렇게 영어로 번역해도 영어 번역본도 달라요, 표현이. 옷자락으로 덮는 것과 껴안는 것은 다르잖아요. 어제 우리 많이 껴안았어요. 그죠? 그 껴안는 것과 옷자락으로 덮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 몸을 맡아주실 분, 저를 맡아야 할 분. 각각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레위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친척은요,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가까운 친척 무엇이냐면,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물러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종으로, 노예로 팔릴 때. 이게 다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땅을 내가 팔아버리면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노예로 팔려버린다면 비참해지는 거죠. 나는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내 생사여탈권까지 남에게 넘어가 버리는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럴 때 친족이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억울하게 누구의 손해인가 살해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갚아주는, 그 원수를 갚아주는 자가 친족인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우리가 율법에서 볼 때 그 가까운 친족, 누가 고의가 아니고 과실치사 했을 때도 그 친척이 쫓아오면 도망가서 어디를 잡게 돼 있어요? 도피성의 뿔을 잡게 돼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업 물을 자 우리에게 누구예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직 그 개념까지 가지 마시고요. 이 모든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 돌볼 책임 있는 자, 몸을 맡아주실 분, 저를 맡아야 할 분, 이런 모든 번역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한 단어로 표현되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고엘,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잖아요. 그죠? 고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었어요. 번역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두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혈족을 섬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험장치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로 살아낼 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하실 때 내가 너희를 구속하는 구원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희를 대속할 자야. 나는 너희의 속량자야. 나는 너희를 구원해 내겠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 중에는 사실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성경에 이 기업물을 짜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너희를 구속하여 또는 속량하여 이렇게 번역되었었어요.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건 뭐예요? 그 죽음의 땅에서 노예의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땅을 뭐라 하세요? 기업이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너희를 구속하여 라고 할 때 이 구속이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구속하여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책임질 자야. 나는 너희를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래서 너희 삶에 위기가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그 위기 속에서 대속해내고 구원해내서 너의 구원자가 되겠노라 라는 이 말씀 하나를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엘이라는 단어가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단어는 성경에 계속 등장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실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단어도 역시 고엘인 거예요.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거 나오면 핸드폰으로 막 찍고 그러시던데 안 찍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사야 6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구속자 고엘이에요. 고엘.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비춰드리는 것은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고 비춰드리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너를 인정하지 않고 그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단다. 이스라엘은 그 고엘의 의무를 너에게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아니야. 나는 너에게 반드시 그 의무를 행할 것이야. 라고 그 약속을 거듭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속자다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사실은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결국
그 기업을 물기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죠? 거금을 주고 그 밭을 사서,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룻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줘서 그 씨로 그 땅의 주인 삼아 그 땅을 보존시켜주는 일까지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확히 예수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룻기에서 이 기업물을 자라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키요, 또 하나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혈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시잖아요. 그 신이신 분이 우리의 고혈이 될 수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신분과 형질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르고 갚아주시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이루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생각해 내신 것이 뭐예요? 우리처럼 인간이 되시어서 우리의 친척, 우리의 피부치, 우리와 같이 육신과 피를 가진 존재로 자기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서 우리와 같은 이 썩어질 육신과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고혈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물러주시기 위해서 그 고혈이 되시고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더 깊이 교훈 받아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고혈로 오신 거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고혈해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 그 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대신 다 감당하시고 지켜내셔서 완전한 의를 얻으신 그분이 동물, 어린 양이나 다른 어떠한 대속물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우리의 죄값을 기업물을 자로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딱하게 밖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안에는 그 깨달음 속에서 예수의 오신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시는 복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히브리서는 2장 말미만이 아니라 4장 말미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나약함과 죄됨을 다 하시고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시는 게 성탄인 거예요. 성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피조물이 되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 여러분,
그 미국의 화폐가요. 미국의 화폐가 금본위였어요, 원래. 그래서 1달러를 찍으려면 1달러어치의 금을 미국 중앙은행 지하에 보관하고 그리고 1달러 찍어내야 돼요. 그런데 금은 제한되어 있어요. 점점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금을 생산하는 단가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만큼 재련하면 금이 나왔다면 이제는 막 트럭 몇십 대분을 재련해야지 금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찍어내야 되는데 금이 더 이상 없어요. 금은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본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본위로 했지만 실제로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서로 탁자에 모여 앉아서 찍읍시다 하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옛날엔 집 한 채 2,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 3억 가지고도 제대로 된 집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더 인플레이션이 급작히 심해질 것을 보고 요즘 다 금. 요즘 더 그래요. 여러분 모르시죠?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보관하지? 이거 가치를 잃지 않고 은행에 넣어놔도 불안하고 부동산을 사놔도 불안하고 요즘 사람들이 지금 금 사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 열매 맺는 성도들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금 안 사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피조물을 숭배해요. 그리고 그 피조물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감사 헌금을 하면서도 그 밑에 1g만 주세요. 이번에는 0.5g이라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미 세상에 다 팔려버린 우리를 다시 되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되찾으러 오신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성탄에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에베소서 묵상하는 1장 말씀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높이 둔 상태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금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요 평안이 없어요. 늘 쫓기고요. 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도 못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날 수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늘 계산만 있어요. 그런 사람 다 우리 주변에 가득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인격으로 누군가의 인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께서만 그 자유를, 그 죄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친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 모압 출신이잖아요. 그죠? 모압 출신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사실 이삭 줍는 여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 신분이 변화돼요? 그 땅의 주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으로 변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넓은 밭을 주신다 이런 의미 아니다라는 거 아시죠? 그 땅은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요 자리가 바로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시는 에베소 2장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자의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때와 자유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넓은 피조물을 그때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성육신의 사건을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감동스러운 찬양을 들었어요. 그리고 화면이 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이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그 남정네의 이불 안으로 목욕하고, 그죠? 오늘 본문 전후에 읽어보시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것은 화장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비싼 화장품 있잖아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위해서 그 기름을 준비하고 그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타작마당으로 등을 떠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이 그것에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하는 것은 룻이 내가 이 밭주인을 한번 유혹해서 내 밭주인이 돼볼 거야. 내지는 내가 정말 과부로는 살 수 없지 이 멋진 보아스라는 남자를 내 남편 삼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룻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은 뭐예요? 시어머니에게 그 기업을 되찾아 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인내했어야 돼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 시어머니 그 불쌍하게 죽은 엘르멜렉과 그 아들 말론의 아들을 내가 낳아서 우리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줘야지. 오직 그 간절함으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마음은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그에게 기업을 찾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원해서 자기가 기업물을 자의 자격을 입기 위해서 그 율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먼저 기업물을 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가셔서 그 비겁한 잘못된 기업물을 자의 신을 벗겨내고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기업물을 자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말씀처럼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 눈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혈육정 여인. 그죠? 여러분, 고지호 집사님이 찬양으로 하면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모르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왜 이렇게 딱딱하고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듣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재미없이 얘기해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들으십시오. 카나프라는 단어가 뭐예요? 옷자락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사실은 그 옷자락을 한 번만 잡아봤으면 하는 혈루증 여인. 그런가 하면 그 옷자락을 잡은 분들의 여러분들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또 한 여인이 있어요. 그 또 한 여인 누구냐면 그 유대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셨을 때 유대인 시몬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인가 시험하고 싶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비싼 향유병을 깨뜨리고 자신의 눈물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내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럴 때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죠. 저는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니야. 그 당시에 남성의 발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상당히 남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남성의 어떤 성적인 그러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성의 발은 여성이 절대 만져서도 접근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발밑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30대 초반의 예수의 머리를 젊은 여인이 향을 깨뜨리고 씻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세요. 쫓아내시기는커녕 칭찬하시고 심지어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반드시 전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 몸을 파는 아주 천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를 그 여인이 예수께 보이는 그 사랑의 고백,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업 물을 자러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어야 돼요? 그 기업 물을 자러 오신 예수의 그 자유케 하심과 은혜 안에 나도 그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 룻이 그 보아스를 향해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이 개역개정이 좀 어려워 보여도요. 헬라어를 직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의미의 전달이 가장 충실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한 말씀은 예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시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자주 반복되는 출애굽에서도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할의 어떤 그림 언어가 뭐예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내셨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한 힘없고 가냘픈 여인의 모습으로 당신만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어느 목사도 어느 교회도 어떠한 사람도 나에게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나의 구원자는 오직 당신이시오. 당신께서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가 없는 모함 여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주님의 옷자락 밑으로 숨기는 것, 숨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얀 옷으로 신부의 예복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데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옷으로 우리가 덮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땅이요 생명이요 고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을 신랑이라 하시고 우리를 신부라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무엇이죠? 기름이에요. 열처녀에게 기름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기름은 성령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생명 있고 주님이 나를 그 말씀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해서 우리 김현수 집사님 찬양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머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세상의 금의 혈안이 돼서 금사암 오기에 정신없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요즘 불곡산을 자주 못 가는데 불곡산 누구 거라고요? 제 겁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 다 거예요. 우리 세상에 그거 다 누려야 되잖아요. 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모든 게 다 금으로만 보이면 여러분 손대는 게 다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곡산이 여러분 거 되는 거 뭐냐면 여러분 기업물을 짜인 예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신랑 되신 상태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거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사셔서 여러분의 소유로 주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가 좀 남의 주머니에 있다 해서 너무 애달파하지 마세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만 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만 그것이 진정한 가치로 여러분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의 다윗과 그 기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해낼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1년에 하루가 아니고 우리에게 매일이 성탄이요. 매 시간이 성탄이요. 우리가 그 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우리를 되사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잠시도 떠나지 않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때 우리가 다섯 처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기름으로 준비되어진 다섯 처녀의 삶을 1년 365일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을 맞으신 여러분들 속에 그 복만 늘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의 기업을 상속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정해 주시는 인정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영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지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누구에게 기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베푸는 자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늘 풍성한 삶으로 누려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사역을 주님을 우리에게 이토록 구체적으로 날마다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발 아래 그 기름을 깨어 붓고 눈물로 그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신 자의 감격이 우리 안에도 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입을 그 옷자락을 들추어내고 부끄러움 없이 늘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일어나서 한번 할까요?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이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피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여러분 일어난 김에 한번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우리의 기업물을 짜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이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물을, 우리의 보아스 되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